오늘 예배 시작 전에 인사를 나누는데 어느 분이 저보고 그래요. 머리가 왜 그러냐고, 머리 스타일이 왜 그러냐고. 왜 그러긴요. 지난번에 LA 갔을 때 호텔 옆에 한인타운인데요. 머리 하는데 8불이더라고요. 싸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눈 뜨고 봤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싸다고 좋아했는데 갖고 나니까 조금 절벽을 만들어 놔서 그렇긴 하지만 원래 제 자체가 괜찮으니까 뭐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아름다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찌할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또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남쪽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몇 번째죠? 9번째 아달랴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교훈과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마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9번째 왕인데요. 25세에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를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아마샤 왕을 보는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뒤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아마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했다, 참 좋은 부분이잖아요. 모든 왕에게 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마샤 왕이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인정되는 부분은 있으나 뒤에 문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더라. 이게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마샤 왕을 받는가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이해를 하면서 우리도 아마샤 왕과 같이 행하기는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샤 왕이요, 왕으로 등극한 뒤에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누구죠? 요아스 왕을 이렇게 죽인 그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였다, 뭐 흔한 일 같지만 사실은 남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왕에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으로, 계획으로, 섭리로 세워진 이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샤 왕은 왕으로 등극하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이제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 신하들을 죽였지만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달랴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그 자손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그 신하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다라고 공의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제거하지만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 그런가? 여기 나오죠.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모세의 율법책에, 그러니까 대대로 어떤 그 원수는 아니죠. 그 자녀,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 일, 그것을 모세의 율법 가운데 정해놓고 지금 아마샤는 그대로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행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하들을 제거하지만 이것은 공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 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잘 따라서 행하려고 했던 이 아마샤 왕. 그런데요, 이제 5절부터 보게 되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 유다의 군사들이요, 모집을 했더니 3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그것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되는 이 군사를 용병을 북이스라엘로부터 지금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쌓아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보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유다에서 모집한 군사가 30만 명. 근데 6절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이스라엘에서 100달란트를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1달란트, 2달란트 이러면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인 거예요. 이것을 주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쌓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선지자죠. 나타나서 이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왜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북이스라엘로부터 데려오는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 용병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7절에 나오죠.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군대를요. 왕이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아마샤 왕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름 순종하면서 가려고 했던 이 아마샤 왕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미 100달란트를 다 줬는데, 이미 돈은 다 계약하고 돈은 줬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 하나님 뜻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주었는데 어찌할까? 어찌하지? 어떻게 하지?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죠? 지금 고민, 갈등의 그 상황을 입술로 표현한 겁니다. 어찌할까? 왜? 나는 이미 계획이 있어서 100달란트를 주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이거 어찌할까? 지금 나온 이야기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권고를 해요. 뭐라고 권고를 하죠?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어찌할까? 지금 아마샤가 그러니까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100달란트를 이미 다 지급을 해버렸는데 작은 돈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어찌하지?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100달란트 이미 썼지만 아까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당신에게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 어찌할까 이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을 놓고도 생각을 해보고 많은 상황과 경우를 놓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마샤 왕과 같은 그런 곤란한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계획도 세워놨고 내가 많은 것도 투자하고 내가 많은 돈도 썼는데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 같지가 않고 또 뭐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막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이거 어떡하지? 어찌할까? 어찌할꼬?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신앙과 현실의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해 본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생각해 봤더니요,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적지 않게 그런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저에게도 상당히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아마시아 왕 어찌할까?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되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되면 우리는 회개의 결단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맞고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그러면 우리는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찔리면 우리가 회개의 결단을, 또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면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딱 우리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하지? 회개가 아니고요, 순종이 아니라 일단 이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사이에서 고민스러운, 갈등스러운 이 상황을 우리는 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유, 내가 잘못됐네요. 즉각 회개하고, 그것이 맞는 길이네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모든 이 믿음의 백성들이 갖는 고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순종하겠다고 또 정직히 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찌할까, 이게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찌할까,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쏟아부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면서 10억을 또 100만 불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거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나요? 100만 불이 뭐예요? 당장 작은 푼돈 같은 50불, 100불도요. 그거 그냥 손해보고 말지. 이렇게 우리는 넘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래도 속이 짜잖아요. 그냥 포기하고도 그거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그거 아니어도 인생에 그렇게 큰 건 아니야. 이렇게 애둘러서 우리가 넘어가긴 하지만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자가면서 자기가 플랜했던 거라고 생각해 봐요.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찌할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고민이고 갈등의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마음에 큰 갈등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표현 잘 사용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갚아주실 거야. 힘든 일, 또 헌신과 봉사의 일, 남이 하기 싫은 일,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위로와 그런 격려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행할 때가 있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고 보상해 줄 거야. 그러면서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내가 또 겪고 이겨내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느낌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느낌을 아시죠? 선지자가 100달란트를 썼지만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지 않겠어요? 그 말, 그래서 포기는 하지만 그래,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신뢰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죠? 나의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칙이 네가 이렇게 포기했으니까, 말씀 순종했으니까 너에게 나중에 선지자의 말대로 더 갚아줄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이 왕에게 그런 권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는 데 어떻게 보면 결정적 동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돌보아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포기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영향을 받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이런 우리가 많은 그런 말씀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신앙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순종하면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아마 우리에게 다 있는 마음이 아닐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이제 북이스라엘을 100달란트를 썼지만 돌려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는 하지만 뭐예요?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자리에서요, 회개의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의 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샤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나요? 아, 선지자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죠?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수 있겠지. 보상에 대한 기대. 이것이 중심이 된다면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돌아갑니다. 돌려보내니까 가야 되죠. 이미 돈은 받았습니다. 근데 25장 이 8절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13절이요. 10절 한번 10절 보실까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 용병들이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용병으로 와서 싸우면 사실은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나누어 갔지만 더 그들에게 기대가 되는 것은 싸우면 전리품을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급 받았죠. 상여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놓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계산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13절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돌려보냈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부터 남쪽에 이르는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자, 아마샤 왕으로 보면 돈은 돈대로 썼어요.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한 일이 뭐예요? 유다 성읍에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이게 뭐예요? 돈을 쓰고도 지금 다 빼앗겨 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도 우리 삶에 뭐예요? 귀한 복된 열매가 아니라 더 어렵게 되는 이런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지 않겠어요? 나는 돈도 쓰고 나는 애도 쓰고 나는 시간도 쓰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빼앗기고 상하고 다치고 이런 결과예요. 조금 너무 단순한 논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히 행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는가,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조금 경고의 메시지로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뭐 그렇게 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려도 잃게 되는 거예요.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들고 신앙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여도 잃게 되는 모형이 바로 아마샤 왕의 행적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까 갈등을 일으키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이걸 포기하지만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보상에 대한 기대.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의 마음이 아니고 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갖다 보면 서운하죠. 왜?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내가 그때 그걸 포기했으면 지금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서운하잖아요. 하나님이지만 서운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이거라면 시험 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기했는데 왜 하나님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래요? 막 이렇게 따지듯이 우리 마음이 막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아마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는 이것을 한번 사사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게 뭔가, 회개라는 게 뭔가, 그것은요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향해서 행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했다가 안 되면 시험도 들고, 기대했다가 막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재미가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고 내 계산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그렇게 따르는 거, 내가 그렇게 결단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드리고도 잃어버리는 이런 우매한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정말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 25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 용병이 아니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 그런데 이 아마샤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마샤가 돌려보내고 선지자의 말처럼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뭘 들고 와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에돔을 쳤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얻은 게 있어요. 뭘 얻었을까? 우리는 전리품을 생각하잖아요. 가지고 온 거. 근데 여기서 딱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돔 사람들, 그러니까 에돔의 조금 더 큰 확대로 보면 세일 자손들이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성경을 보면 늘 이런 부분이 아슬아슬하고 안타깝고 상황이 이렇게 뒤집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뭘 가져와요?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아마샤 왕이. 아마샤 왕에게만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로 보내시니 16절에요.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자, 저들이 에돔 사람들이 막 자기네 신을 섬겼다면 왕이 공격했을 때 왕이 에돔 사람들이 자기네 신들의 보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왕이 저들을 다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신은 힘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저들의 신을 경배하고 섬기냐? 지금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샤의 대답이 뭐예요? 아마샤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죠.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샤 왕이요. 왜 그런 우상을 가져왔습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지금 아마샤 왕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네가 왕의 꼭대기에서 무슨 왕의 고문이냐? 지금 그런 이야기. 왕의 고문 역할을 네가 지금 하고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죠? 그치라. 성경은 그치라 그랬지만 우리 쉽게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 입 닥쳐,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입 닥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맞으려 하느냐? 너 한 대 맞을래?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저 에돔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승리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와 잘못된 거 지적했더니 입 탁 차, 너 한 대 맞을래? 지금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런 반응인 거예요. 뭐죠? 교만이죠.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었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통치를 했지만 100년이 지난 뒤에는 인도의 정신문화가 영국을 지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이즘, 요가 이런 게요. 영국을 강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정치적으로는 점령해서 식민지 삼고 통치했는데 100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영국 사회에 이 인도의 정신문화가 가득 찼더라. 그런 평가를 역사가들이 합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한 게 아니라 인도가 영국을 점령했다. 물론 정치와 문화적인 차이겠지만 그런 거죠. 그런 차이겠죠. 에돔을 점령했는데 그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이 남유다가 오니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아마샤 왕의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용병들 돌려보내고 그냥 왕이 나가면 됩니다 하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한 것 같지만 그 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를 우리가 더 볼 수 있는데요. 25장 17절이에요. 여기 보면요. 유다 왕 아마샤가 상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이름이 같은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요.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판 붙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과 요아스 왕에게, 북쪽 왕에게 우리 한판 붙자, 싸우자, 지금 그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북이스라엘에서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용병으로 사오려고 했던 이 아마샤 왕이에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합니다. 군사력으로 강하고 정치적으로 강하고 전체, 그것이 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강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용병으로 싸우려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한판 붙자,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온전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판단이 흐려져요. 왜? 세상적으로 기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기울기 때문에 나는 내 나름대로 똑똑하게 판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판단력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샤 왕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드리고도 잃은 것, 또 하나는 이기고도 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는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요. 초대교회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얻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착한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유명해지는 어떤 그 당시에는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자기의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은 것은 뭐였어요? 책망이고 죽음이었어요. 아니 똑같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을 귀한 것을 얻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렇지를 못했어요. 죽게 되잖아요. 똑같이 행하기는 했는데 뭐가 달랐을까요? 바나바는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드림, 온전한 마음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옆에 행한 사람이
저렇게 하면 우리도 라고 하는 생각에서 온전한 마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행하기는 했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무엇이 차이가 있나요? 마음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세상에서도 성경 말씀은 아니어도 마음 잘 써라, 마음 잘 가져라, 마음가짐 잘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아마시아 왕.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될 그 순간, 그 장면에서 그 점령했던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것을 분향했다라고 하는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왕이니까요, 또 배울 만큼 배우고 권위도 있고 힘도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 또 함부로 그냥 겁도 없이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부딪히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 이긴 것 같지만 그것이 패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지만 따져보면 패한 삶, 부끄러운 삶이 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되겠죠. 진 것 같아요. 빼앗긴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승리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 드린지 못한 것 같고 내가 그냥 가진 거 100달란트 없고 플랜도 없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아마샤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도 아마샤와 닮고 교회도 닮을 수 있지만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남쪽 유다의 9번째 아마샤 왕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때로는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보상을 기대하면서 은근히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또 따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또 승리 이후에 겸손하여 늘 승리 이전이나 또 싸울 때나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9번째 아마샤 왕을 살펴보면서 그가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순종 같은데 그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기도의 생활을 하며 헌금의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순종이 정말 온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어찌할까 고민하며 갈등하는 가운데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을 계산하며 우리가 그런 결단과 순종을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순종과 겸손함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